지난 시간에 이 8장을 다 보기에는 내용이 좀 많아서 나누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는요, 왕정을 요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죠. 왕정 체계가 사사 체계보다 이렇게 더 나쁘고 악한 어떤 정치 체계라기보다는 그것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숨겨진 속내가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죠. 물론 그들이 이유가 있었어요. 사무엘의 연로함, 그리고 사무엘의 두 아들들의 불의, 사람들의 원망과 그 시비가 일어날 만큼 그런 문제였긴 하지만 그것으로 왕정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이치에 맞지 않죠. 더 좀 괜찮은, 더 선한, 괜찮은 사람을 다시 세워달라라고 말하면 모르지만 사무엘 당신도 말고 이제 왕정을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들이 원한다는 그 속내가 뭐였죠? 첫 번째는요, 상비군의 운영이죠. 삶의 보호와 안정. 군대를 통해서 안정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강력한 힘을 소유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많은 전리품들을 누리고 이제 제국으로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런 인간의 속내가 숨겨진 계산이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사실 사사 400년 동안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인간 왕이 없어서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이 망했냐고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그들의 불신과 우상 섬김과 배교에도 불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그들이 이끌어 오셨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왕과 세상 힘과 군사와 이런 것들을 의지하겠다라는 악한 속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속내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런 속내를 아시면서도 이 왕정을 허락하실 때에 이 왕정 제도에 담겨져 있는 폐해를 엄하게 경고하시고 왕정 제도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사무엘에게 일을 맡기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왕정 제도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볼 건데요. 왕정제도는 빠른 대응을 통해서 백성을 보호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인 거는 분명해요. 그렇지만 상비군의 운영과 왕정의 운영이라는 인력과 재정 부담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것이 가장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권력의 힘이 죄와 결탁하여 더 큰 죄의 영향력. 힘이 없을 땐 작은 죄의 영향력이었는데 그 죄에 큰 힘이 붙으니까 강력한 파워가 생기는 그런 거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경고하시는데요. 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1절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아멘. 첫 번째는 뭔가요? 아들들의 징병, 징집이에요. 징집, 국가가 세워질 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가슴 아픈 일이죠.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 보시면 아들을 보내셨던 분들, 그리고 보내신 분들, 그리고 보내야 할 분들이 다 공존하고 계셔요. 남의 아들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솔직히. 근데 이게 내 아들이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나요? 아들들을 데려다가 무엇을 시키냐면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한대요. 어거란 말은 드라이빙, 그러니까 몰다라는 거예요. 왕의 수레와 말들을 몰면서 그 병거 앞에서 달린대요. 호위병이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의 병거와 말이고요. 또 그의 병거 앞에서 달린다는 거예요. 이게
복수로 쓰이지 않았고요. 단수로 쓰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왕은 복수인가요, 단수인가요? 단수죠. 왕은 한 사람이죠. 그 왕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힘이 그렇게 쓰여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그들이 자기 밭을 가게 하고 추수하게 하고 자기 무기와 병거 장비도 만들게 한대요. 위에는 그의 병거와 말이었어요. 12절에는 뭘까요? 자기. 여기 그 자기 아닙니다. 자기야 자기 아니고요. 그 왕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힘이 그렇게 쓰여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어색한 거냐면요. 이스라엘은요, 왕이 없었잖아요. 사사도요, 재판하고 다스리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코칭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혹은 위기 때 이렇게 어떤 결정을 내리고 하는 일들을 하지만 전쟁을 나가잖아요. 사사를 호위하는 일이 없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사사도 그 가운데서도 똑같은 평등한 존재로요. 그러나 그의 직무로서 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군인들이 생겨나게 되고 천부장이 50부장이 누구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될 것이죠. 자, 그러면 아들들만 데려다가 그렇게 하느냐? 아니죠. 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나는 딸이 없으니까 괜찮으신가요? 저는 우리 딸이 시집갈 것만 생각해도 늘 눈물이 나거든요. 뭐 당연한 건데도 맨날 이제 TV 다큐에서 그런 거 나오면 왜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지. 딸들을 데려다가요, 향료를 만드는 자, 귀족들을 위한, 왕을 위한 사치품이죠. 네, 사사가 그런 걸 누립니까? 아니죠.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 왕을 위해서 요리할 뿐 아니라 그 궁전에서 일하는 수많은 일꾼들을 위해서 밥을 먹어야 될 거예요. 그 허드렛 일들을 딸들을 차출해서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어떤 문제인가요? 세금의 문제입니다. 세금의 문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들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에는요, 구별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11조 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11조를요, 누구에게도 드려요? 왕에게도 바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왕에게 돌리는 게 아니고요, 왕을 위한 세금의 11조를 이중으로 납부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 안에 거기에 세워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죄인인 인간에게 힘이 주었을 때 그 세금을 넘어 착취가 일어날 것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14절과 16절 구별해서 읽을게요.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아멘.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물론 선한 시대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왕들의 시대는요, 선한 왕보다 악한 왕이 훨씬 더 많습니다. 대부분이 악한 왕이에요. 폭정입니다. 그나마 조금 괜찮은 왕이 있는데 그중에 더 괜찮은 선한 왕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전기를 읽으면서 위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희귀한 제도가 왕의 제도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인인 인간에게 왕의 힘이 주어질 때 엄청난 폭발적인 죄의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렇게 왕정을 통해서 그 힘은 결국은 계급제도를 발생하게 되고요. 그 계급제도를 유지하고 귀족들에게 하사하고 담내하기 위하여 이런 착취들이 일어나면서 어쩔 수 없는 세상 나라가 겪어야 되는 모든 똑같은 죄의 악한 힘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왕의 제도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 이미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그날에 그 땅에 들어가서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정을 요구할 때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때는 이런 왕을 세워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이 내용 중에는요, 왕이 하지 말아야 할 3가지와 해야 될 1가지를 딱 정리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6절과 17절에 요 2절을 읽으면서 왕이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를
찾으면서 읽으시길 바라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세 가지 보시나요? 좀 길지만 16절에는요. 뭘 두지 말라고요? 많은 병마. 근데 표현이 재밌죠? 그 당시 모세 시대의 가장 큰 제국이었던 나라가 어디죠? 그들이 탈출했던 이집트죠. 이집트보다 더 큰 제국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그 거대 제국 이집트로 돌아간다는 뜻은 뭐냐면은요. 그 이집트의 제국의 힘을 사모한 거기에 있는 병마, 그것을 통해서 얻어낸 힘, 이 제국을 그 힘을 그리워하며 돌아가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어쨌든 왕이 자신의 권력과 힘을 축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랍니다. 두 번째, 그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래요. 당연하지. 그 당시에 많은 왕비들은요, 정략 결혼, 그러니까 속국이 되어서 세금을 바치고 공주를 바치고 이제 평화를, 그러니까 제국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 같은 경우는 제국의 힘으로 어마어마한 공주들을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변질되게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하죠.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된다라고 하죠. 그리고요, 자기를 위하여 부를 많이 축적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보면 이런 거예요. 병마는 뭔가요? 말을 많이 두는 것은요, 군사의 힘이죠.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요, 그 힘으로 정략적 결혼을 해서 속국을 맞으면서 관계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은금은 뭔가요? 물질의 힘이죠. 결국은 이 어마한 힘들이 누구에게 집중되나요? 왕에게 집중되고, 이 힘이 선하게 하나님 뜻대로 쓰여지면 좋은데 이 힘이 반드시 뭐랑 붙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과 죄악의 플러스가 돼서 그냥 그 죄의 영향력, 그 죄의 방향성으로 그 힘이 쓰여지기 때문에 결국 왕정이 이렇게 패단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꼭 이걸 해야 된다고 18절, 19절에 또 써놓으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세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한 가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완전히 구별되죠. 왕이 이 세 가지의 힘은 버려야 되고요. 한 가지의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무슨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에요. 사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이거보다 더 큰 힘은 없는 거죠. 이렇게 선명하게 비록 악해질 수 있는 제도지만 그 제도 안에서도 이런 동기로 운영을 한다면 그래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허용하신 거예요. 근데 백성들의 마음의 동기는 뭐예요? 백성들의 마음의 동기는 제국이에요. 군사의 힘이에요. 우리의 안전과 보호가 1순위지만 그것을 넘어서 더 많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누리고 싶은 욕망이죠. 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왕정을 유지하며 그렇게 한다면 20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 그 세 개의 힘을 버려야 돼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결국 죄의 가장 큰 에너지원은요, 교만이거든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힘을 빼도록 하시고요. 말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지켜주시겠다.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셨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백성들의 마음의 동기는 하나님의 마음과 다릅니다. 그들은 힘을 원하는 거예요. 힘.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패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17절에 너희가 원하는 대로 그런 왕을 세우면 결국은 이런 모습이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너희가 왕을 원하지만 왕을 세우는 순간 너희가 원했던 힘의 나라는 결국은 너희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만 섬기는 평등한 존재였죠. 섬김만 있을 뿐 징집도 차출도 세금도 갈취도 없었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왕을 세우는 순간 그의 종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 왕정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왕을 세워 강력한 나라가 되는 대신에 왕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배부른 대신에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거 뭐예요? 그 출애굽을 왜 시켰습니까? 이집트에서 그냥 노예로 살게 하시지. 그 제국의 노예로 살면 나 이집트에 살아. 제국에 살아. 이러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왜 이집트를 탈출시키셨어요?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출애굽하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점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누구를 섬기는 종이 될 것인가? 자, 우리 신앙은요, 누가 주인이 될 거냐의 문제예요. 어떤 힘 있는, 돈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 것인가? 이 세상 나라죠. 아니면 나를 주인으로 여기며 살 것인가? 내 마음에 드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한 것, 내가 내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나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 것인가? 마지막, 이 생명을 주신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 것인가? 이것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문제죠.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야, 바울의 통찰이 로마서에 기가 막히지 않나요?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는데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되고요. 하나님 그 의 앞에 순종하면 거룩한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두 가지 인생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며 그분 앞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욕심과 탐욕에 휘둘리며 은혜와 평강이 없는 죄의 종노릇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오늘 이 왕정 제도에서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시죠. 자, 그러시면서 마지막 경고예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멘. 이게 재밌는 표현인데요. 지금 왕을 달라고 부르짖잖아요. 그래서 세운 왕이 사울이잖아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이 부르짖다의 언어 유희예요. 백성들이 부르짖어서 왕을 요구해서 세운 부르짖음의 왕이 사울이고요. 근데 너희들이 택한 그 왕으로 인하여 너희가 다시 부르짖는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인데 그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야, 그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겠대요. 침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엄한 경고가 어디 있어요?
와, 그런데 백성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백성들의 태도가 과간입니다. 19절, 20절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와, 너무 단호하지 않나요?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해 버렸어요. 그리고 반박하며 아닙니다.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방 나라처럼 되고 싶은 강한 열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의 길로 가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근데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강팍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부탁을 드려도 거절하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 관계가 있는데, 그죠? 아닌가? 제가 너무 기대했나요? 사무엘이 선지자로 나이가 들기까지 그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다스리겠단 말이에요. 그런 세월들이 다 사라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불편하신 마음을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악한 속내가 옳지 않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단호하게 거절하며 왕을 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대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태도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어두운 장님이 되었죠. 뭐 때문에? 그 세상의 왕을 요구하는 힘을 원하는 그 탐욕이 마음과 믿음을 어둡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게 정말 은혜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우리에게도 원함이 있어서 때로는 거부할 수도 있고 핑계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요. 지금 저 거절은요. 너무 강팍해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관계예요. 우리 노래하는 교회 식구들, 저를 비롯하여 우리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 있는 자가 되어서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이 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너무 중요한,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돼요. 아니면 뭘로 경험해요? 삶으로 경험해요. 뼈 아픈 상처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요.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백성들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기분 좋게 허락해 주신 게 아니죠. 이것을요, 신학적 용어로는요, 유기라고 표현해요. 유기. 그냥 내버려 둔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게 내버려 둔다. 그런데요, 지금 백성들이 원하는 그 요구를 들어준 거잖아요. 그 요구, 이거를요, 허용적 형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요, 유기예요, 유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들리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셔도 무시하고 하니까 그냥 유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걸 요구하면서 꺾질 않아. 하나님이 설득하고 경고하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셔도 들을 마음이 없어요. 강팍해져서. 그럴 때는요. 그 허용을 뭐라고 말하냐면 허용적 형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가 원하는 대로 해봐. 라고 내버려 두시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이처럼 그 길이 죄의 방향인 것을 아시면서도 허용할 때가 있으세요. 뭐 하나님 거절하는데 어떡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죠. 그 어리석은 행동들을 통해서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왕정으로 인하여 은혜와 평강이 사라지게 될 거고요.
궁핍과 공고한 삶이 시작될 거예요. 그때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겠죠. 자, 허용적 형벌이 있잖아요. 요거를 또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형벌이 될 수 있다면요, 반대로 하나님의 막으심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허용적 형벌인지 막으심의 축복인지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결론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을 세우게 되죠. 그들이 구한 그 왕 사울이요, 괜찮은 성품과 태도를 가진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울도 40년 왕으로 통치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점점 악해져 가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사울과는 정반대되는 다윗이 왕이 되죠.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서 다윗만큼 선한 왕은 없죠. 그런데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왕조차 그 힘을 가졌던 어떤 한순간에 죄로 무너졌던 왕의 모습이 있죠. 인구조사도 그랬고요, 밧세바를 간음하는 사건도 그랬고요, 자녀들과의 갈등 문제도 그 왕의 가진 힘 때문에 벌어진 사건들이었죠. 죄인인 인간이 그 큰 힘을 갖게 될 때 완전한 인간이 없음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죠. 이게 왕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그들이나 우리 안에 있는 그 본질, 죄의 본성이 그 강력한 돈과 관계와 권력의 힘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음을 씁쓸하지만 보게 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허용적 징계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깨닫게 하시는 게 뭔가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거죠. 이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은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신 그 예수님은요, 이 왕정도 무너뜨리는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당신의 높고 낮음이 없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죠. 저희는요, 이 땅에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나라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진정한 안정, 진정한 평안, 진정한 생명, 진정한 사랑을 누리게 하시면서요, 오늘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친히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말씀으로 다스릴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시죠. 정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 노예하는 교회 식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에게 주신 문제가 없고 결핍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을까?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너무 부유하고 남부러울 것이 없었다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을까? 그런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비록 세상 나라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오늘도 성령의 말씀의 다스림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용기를 가진 자들을 오늘도 찾으시죠. 우리 그런 노래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